오늘은 겟세마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말씀 계속 묵상하겠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우리 앞부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 집에서 주무시지 않고요. 성 바깥으로 나오셔가지고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노숙을 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습관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에도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그 감람산에서 노숙을 하시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재워주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별로 믿지 않으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습관 때문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도 그렇게 잡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신 것은 이번에는 붙잡히시러 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예수님이 붙잡히는 장소를 그 다락방 유월절 만찬을 한 곳이 아니라 감람산으로 택하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만찬을 가진 다락방에서 잡히시는 것을 원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모신 그 집에 분명히 피해가 있을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거기서 제자들도 다 잡힐 가능성이 있죠. 소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또 방해와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거의 습관적으로 이렇게 감람산에서 가서 노숙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노리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 붙잡히시기 위해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자, 40절에 보면은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라고 했어요. 자, 성경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좋지 않은 모든 일들을 시험이라고 하고요, 또 시험과 유혹을 구별하여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또 이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나 좋지 않은 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변하는 것이 더 심각한 일이죠. 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보면은요, 외부적인 어려움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이 불신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어려운 일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신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려운 일이나 이 유혹이 있을 때 믿음으로 그런 불신과 유혹을 거부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치 사람이 병 고치려고 수술 받는데 산소호흡이 중단되고 혈압도 뚝 떨어지는 것과 같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영적인 사망을 초래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위험한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것이 기도와 감사로 나와야 되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찬양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바로 생명줄인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은 정말로 저도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데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도 부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이 또 뭐냐면 이 기도하기가 싫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기도하기 싫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싫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자, 이럴 때는요, 우리가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를 그럼 내가 기다려야지 하고 기다리면은 늦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싫을수록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제2, 제3의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잠시 후에 이제 제자들이 봐서는 안 될 그런 끔찍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그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절대로 믿고 따랐던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잡혀가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보게 될 거예요. 자, 이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예수님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그런 믿음과 신뢰와 신앙을 빼앗기고도 남을 만한 너무나 큰 시험거리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때 제자들이 그 정말로 무서운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시험을 맞이하는 것과 전혀 기도하지 않다가 당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죠.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는요, 시험을 당하는 것이 마치 뭐랑 같냐면 물이 잔뜩 묻은 이 나무가 거기에 불이 붙는 것과 같습니다. 나무에 물기가 많으면 아무리 나무가 불에 던져져도 잘 타지 않거든요. 자, 그러나 기도가 없고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메말라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시험을 빠지게 되면은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이 붙는 것과 똑같아요. 너무나 금방 시험에 빠집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버리죠. 하나님 생각은 전혀 할 수도 없어요. 내가 혼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도? 그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제자들은 사실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다면은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6월절 밤에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져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시험이 온다 그러면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자, 제자들이 만약에요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렇게 놀라거나 절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을 믿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 기도가 정말로 놀라운데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을 덮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적합한 사람이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의 능력에 갑절이나 몇 배나 부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어려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일을 해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을 때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으면은 이거 될 것 같은 일도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이거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거 되지 않을 것 같은데도 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셨어요. 그 대신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1절에서 42절 초반부에 보면은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사실 이 기도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에 대한 정말로 확고한 의지를 갖고 계셨는데 정말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자, 우선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가장 큰 유혹은 뭐냐면요, 십자가가 결코 예수님에게 강요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십자가를 꼭 지셔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죄 용서 받으려면 예수님의 그 보혈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지기 싫다 그러시면은 누구도 예수님을 억지로 죽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고통이 정말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잖아요. 우선 육체적으로 사람의 손과 발에 이 못이 박혀서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겪으시고 똑같은 신경조직을 갖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그냥 죽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음과 함께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는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고통을 감당하셔야 돼요. 사람의 조롱과 모욕은 둘째치더라도 사탄의 참소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는 너무나 두렵고 힘든 일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목적이 바로 이거죠. 너무나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 42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생각을,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기도는 내 뜻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해졌을 때는 그 뜻에 나의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자신의 생각을 전혀 가식됨 없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잠시 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그런 믿음을 달라라고 또 기도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예수님의 두려움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재판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너는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을 그럴 의사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예수님의 대답에 따라 우리 인류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없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억지로 죽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인간은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은요, 그때부터는 예수님의 모든 권리와 자유와 능력이 다 빼앗겨지고 완전히 한 죄인으로 지옥의 형벌과 같은 그 형벌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사건은요, 그냥 우리가 단순한 기도의 본이다, 기도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실 것인지 담당하지 않으실 것인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이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십자가 죽음 없이 죄인들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으신지를 물으신 거예요. 자, 물론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이 십자가 없이도 우리 죄인들을 다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끄럽게 구원하시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도 그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의 대가를 충분히 치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부끄럽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아들은 기꺼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래서 죄를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모든 인류를 살리는 우리 예수님의 최후의 진술이셨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예수님을 향해 유죄를 선언하신 거예요. 그의 모든 지위와 특권을 다 빼앗으시고 이제 예수님에게 지옥의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첫 번째는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힘을 도왔다라고 말씀해요.
43절이죠.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천사는 예수님의 비서 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무 힘들게 기도하시니까 예수님의 힘을 도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마치 산모가 진통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산모가 진통하다가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은 산모가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간호사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사는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너무 힘드시면은 기도를 쉬라고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시도록 힘을 더하여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때까지 계속 기도하시도록 옆에서 붙잡아 드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나타난 두 번째 현상은 뭐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핏방울이라는 게 이제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게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바늘에 딱 찔리게 되면은 핏방울이 몽골하게 한 방울 올라오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칼에 베었을 때 피가 뚝뚝뚝 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애써서 기도하셨든지 이 땀방울이 큰 방울로 뚝뚝뚝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너무 애를 쓰면은 이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피가 땀처럼 나온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는 것은 예수님의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의 가장 큰 영적인 전쟁이 이 겟세마네 기도였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기로 감당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오직 철저한 심판만이 남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끌려가시게 되고 온갖 수고난을 당하시게 되고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게 돼요. 자,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대신하시는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동안 제자들은 뭐 했는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잠든 것이 아니라 슬픔으로 잠들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45절 46절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미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언가 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그들이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싫었던 것이죠. 기도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슬픔에 빠져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어서 그들이 그렇게 잠들어 있었어요. 사람이 의욕을 다 잃어버리면 맥이 쭉 빠져가지고 자꾸 잠을 자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슬픔과 염려로 너무나 낙심되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 깨어서 기도하고 싶었을 거예요. 무엇인가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로 우리들의 상태와 똑같아요. 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어떨 때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듣지도 못해요. 자, 그리고 또 비슷한 문제인데도 그걸 갖고 계속해서 우리가 쓰러질 때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자, 우선 우리는요, 우리 상태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쓰러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또 쓰러지더라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7절에서 48절에 보면 유다가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께로 와서 배신의 입맞춤을 하는 장면이죠.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지금 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입을 맞추는 것으로 이 군병들과 신호를 짜주었던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 배반의 입맞춤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들과, 너무나 가까운 사람들과 나누는 인사인데,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표시로다가 이 입맞춤을 했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는 이 인사가 결코 반가운 그런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다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자, 예수님은 유다에 대해서 이 마지막 순간에도 침묵하지 않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유다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유다에게 기회를 준 것이고 회개의 기회를 준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유다는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운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자기가 옳다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것. 자, 이것이 제일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시편 58편 4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이런 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듣지 못하는 거예요. 듣지 못하니까 끝까지 악한 쪽으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 유다가요, 이때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그때라도 예수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생명을 얻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는 내가 아무리 늦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늦은 게 아니에요. 그때 회개하면 반드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5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것을 보고 제자 중 하나가 칼을 휘둘렀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칼을 휘둘린 주인공은 베드로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칼로 무엇인가 예수님을 위해서 하려고 대제사장의 종을 칼로 쳤는데 그가 이제 피하는 바람에 귀만 잘리게 된 것이죠.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자,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귀를 만져가지고 고쳐주셨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혈기를 부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다른 제자들끼리 지자들도 붙들릴 수가 있고 제자들도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혈기는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주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지난번 말씀에서 본 것처럼 각자 잘 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디는 것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자, 이 예수님의 자는 아무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은 비겁하지만 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부어지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후부터는 그들이 두려움을 갖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온 것을 보고 기가 막히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자, 이 세상에서 흉악범을 잡는 그때처럼 이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알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과 같은 분이세요. 자, 남을 조금도 해치시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도 이 군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처럼 생각하는 것이요, 사나운 분인 줄 알고 중무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렇게 위험한 사람이라면 왜 성전에서 가르칠 때 잡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나 그때 손을 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고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어둠의 때이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악의 세력이 마음껏 날뛰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잡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악은 날뛰다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혈기와 고집은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통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신 말씀을 듣고도 저희는 연약하여 자주 기도의 줄을 놓치고 잠들어 버리는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또 삶의 시련 앞에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낙심과 불안과 또 내심으로 해결하려 했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고집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앞두고 끝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도 매 순간 주의 선하심을 더욱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힘들 때에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시험이 닥치기 전에 미리 기도로 준비하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늘 깨어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혈기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 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혈기와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도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